오늘 저희 딸이요 수술했습니다. 이렇게 양쪽 눈 이렇게 사시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수술하고 오후 한 5시쯤 제 교회에 왔는데요. 몇 달 전부터 잡혀있던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저희 가족이 좀 긴장을 했어요. 이제 그래도 전신마취를 해야 되고 안구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하고 있었는데, 저희 막내가 주일날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찾아오더니 아빠 누나 생일 언제라 그랬지? 수요일이었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훈아 왜 이랬더니 그날 나 장난감 오는 날이잖아, 너무 설레. 머릿속에 이제 자기가 새로 구입한 장난감이 수요일 날 온다고 했더니 얘는 이제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겁니다. 근데 그 막내를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좀 저렇게 뻔뻔하고 당연하게 살면 참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지가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싶으면 말하면 누군가 사주니까 이렇게 막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훈아 돈 있어? 이러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아빠가 있지, 사줘! 이렇게 하면 또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여러분? 지가 골랐어요. 그리고 올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 자기에게 이 물건이 주어질 거다라는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날이 오늘이죠. 저희 딸은 울면서 집에 들어갔지만 막내는 웃으면서 장난감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죠. 길고 길었던 광야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광야길에 40년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던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을 끝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땅들을 어떻게 분배할지, 너희들이 살아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는 게 이제 35장, 3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일만 남겨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제 광야 40년만 부르짖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만 이렇게 뺑뺑 돌았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의 포로 기간이 있었죠. 또 지금 40년 광야 생활이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440년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네가 갈 땅을 향해 이스라엘은 그 긴 세월 동안 정작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만 간직하고 있었던 백성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더디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 수백 년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길고 길었던, 어떻게 보면 지쳐 쓰러질 뻔한 그 상황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에 3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방식인가, 하나님의 때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애굽에서의 400년 기간이었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훈련받고 약속을 이행시킬 백성으로 준비되어 갔죠.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넣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기도라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게 뭐예요? 기도를 멈추는 일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멈추는 일입니다. 포기해버리는 일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내용을 알잖아요. 저만 압니까? 민수기 다음에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 신명기죠. 신명기 다음 뭡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사실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야 이제 나중에 한참 거의 한 반년 넘어서 이걸 다루겠지만 모세의 고별 설교잖아요. 이제 죽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얘들 입장에서는 이제 며칠, 몇 달,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겐 너무나도 긴 이야기잖아요. 나중 이야기를 아니까 우리는 그 땅을 금방 들어가겠지, 금방 차지할 거야, 쉬워 라고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때요? 넘어야 될 산이 많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사방의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기들 게 아니잖아요. 아예 자기들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가난한 민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을 두렵게 했던 그 거인들, 안악자손이 거기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마주해야 될 여리고성이 어떻습니까? 8m나 되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요지,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땅을 이미 자신들의 땅으로 정해진 것처럼 그 땅들의 경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살 땅이 요만큼이야. 잘 기억해야 돼. 요만큼에서 제비 뽑아서 이제 가지고 갈 거야. 지금 주님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본문에서 12절까지는 동서남북의 경계들을 정하시죠. 남쪽으로는 신광야, 동쪽으로는 사해 끝,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해서 이렇게 경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종이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한쪽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죠. 또 한쪽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정말로 가지게 될 그들의 땅을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저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경계를 딱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제비 뽑아 12지파가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을 나누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로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많은 돈, 좋은 땅이니까 경매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인구가 많은 백성, 혹은 전쟁에서 공로가 큰 백성, 혹은 이도저도 아니면 싸움 제일 잘하는 애, 가위바위보 뭐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제비를 뽑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비 뽑기 종종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요나를 선택할 때, 혹은 12번째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제비를 뽑죠.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나타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은요,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허락에서만 가능하다는 고백이 바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나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린다는 건요, 내 삶에 굉장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근심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결과를 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해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지쳐요. 쓰러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종종 말씀드려요. 제가 잠을 못 자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할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이 사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우리 교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진짜 안 하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민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근심만 쌓이죠. 근데 제가 맨날 말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뒤돌아서면 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죽겠다. 막 이러고 있는 저를 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겨드릴 거야 라는 건요, 내 삶의 책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이 주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잖아요. 거인들과 싸워야 돼요.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그 싸움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명하셨고, 하나님이 경계도 정하셨고, 제비 뽑아 내 땅이 딱 저기야 라고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일을 통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키신 건 아닙니까?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야, 네가 할 거 없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라고 그렇게 계속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뗄 때 넘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주님으로 인해 한 계단 해결하면서 우리 영적인 그 담력을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40년간의 신뢰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승리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분명히 알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저도 잠잘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자야 될 텐데. 여러분,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그게 양날의 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 고민과 제 어떤 개인의 역량으로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해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저에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저한테 돌릴 겁니다. 저는 이제 조금만 잘하면 제 자랑을 하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온전히 맡겨드리는 게 우리 사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날마다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뤄내야 되는데, 이건 내 건데, 사실 이 마지막 것 때문이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들어가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욕심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겨드리면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여러분, 이게 뭐 교회 생활 뿐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순간요, 그건 내 욕망에 휩싸여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 난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것들로 다 맡겨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양극단을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거를 주장하다가 내 욕망대로 내 삶을 열심히 살다가 넘어지지만,
또 한편 어때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간혹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정말로 하나님께 내 주권을 맡겨드리는 사람은요, 그렇게 게으르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겠다는 감동이 내 안에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를 이루신대.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시겠다는데요, 내가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저한테 오늘 맡겼어요. 제가 대충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방송국에 가서 설교 한 편 찍어서 들고 가서 튼대요. 그럼 제가 대충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랑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데 나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 정말로 사랑합니다, 나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늘 짓던 죄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그때 인정하셔야 돼요. 사실 나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는구나.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일관성 있게 들여다보면요, 실상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 자체도 내 욕심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다는 건요, 굉장히 두 가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지만 철저히 겸손하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민족이라는 그 마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16편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 812면이고요 시편 16편 5절 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을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가 뭐라고요? 나의 산업이래요. 나의 소득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항상 부를 때 어떤 수식어를 붙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물론 이제 몇 군데는 그렇죠. 요단강 줄기에 있는 땅들은 풍성한 결실들을 맺고 아름다운 땅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는 어떤 지역이 더 많죠? 사막지대가 훨씬 많습니다. 실상은 척박한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언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되셔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요, 그 땅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내게 있어서 최고의 거야, 좋은 거야 라는 고백들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아까 지도 들고 계신가요? 요단강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쭉 내려서 큰 동그라미 하나 있잖아요. 그 우리 뭐라 부릅니까? 큰 물 웅덩이. 요단강 끝에 있는 물 웅덩이 사해라고 부르잖아요. 보이세요? 르우벤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사해가 무슨 뜻입니까?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죽은 바다. 거기는 모래가
소금이 가득하고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아서 염도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가는 사람들 항상 인증샷 찍지 않습니까? 탁 누워가지고 둥둥 떠 있는 사진 찍어내는데 사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지 않아요. 저들은 그냥 소금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데 죽은 거, 안 좋은 거 주시는 게 말이 안 돼. 소금을 우리한테 주신 거야. 소금바다야 이렇게 부른대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적과 꿀은 그 땅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신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언제나 건너편 저쪽에 있는 걸 좋다고 여겨요. 나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겹고 절망의 땅이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꿀이고 저 사람이 있는 곳은 적과 꿀이 흐르고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모습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태어났으면, 내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저런 부모님을 만났다면, 저렇게 유복한 집안에서 살았다면, 내가 여기에 안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게 복이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복은요, 하나님이에요. 아까 시편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요, 그 어떤 곳이든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금으로 보석으로 막 치장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고, 막 가시가 있고 막 불구덩이가 있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요, 어디든 천국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도 고백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상황이나 환경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만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편에도 보았지만요,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 그 얘기가 뭡니까? 여기 이 경계가 내가 너희들에게 지정해 주는 곳이야. 이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경계를 지킨다는 게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쳐주시죠. 말씀의 경계, 삶의 경계. 근데 그것들을 살아내는 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정말로 그 경계에 충실히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들이 자기 우리를 답답해하지만 그 우리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위협하는 늑대를 만나게 돼요. 언제나 자신을 공격하는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양은요, 참 좋은 들과 초장과 물 속에서 평안함으로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목자가 정해준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 안에 있는 게 사실은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욕망은 항상 뭘 더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경계 너머에 있는 것들이 더 즐거워 보이죠. 더 가치 있어 보이죠. 그게 나를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우리를 속여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누구도 자기 소유권을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너희들이 주는 땅조차 나의 경계 안에 있어. 네가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이것들을 다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해준 경계 안에 있으므로 네 삶이 정말로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의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 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계들을 그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경계를 참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경계를 벗어나면 뭐가 달라지겠지? 아니요. 내가 있는 경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면요, 그곳이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아름다운 나라를 홀로 지고 가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지만 모세 혼자 일을 다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6절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여러분,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평을 품지 않도록, 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대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공동체라는 말 되게 자주 쓰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저는 교회가 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항상 합니다. 공동체가 이런 뜻이잖아요. 공통의 가치, 목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사회 문화적 공간을 공유하며 서로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래요. 여러분, 이 말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같은 가치를, 같은 목적을, 같은 정체성을 기반으로 결속되고 공유하는 집단이 되어야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들이. 또 서로 좋아하는 신앙의 모양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함께 모여 하나 되어져 가는 작업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신앙이 통일되고 가치가 통일되고 믿음이 통일되고 가능하다면 신학도 통일되어 가면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을 죽이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잖아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스스로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삶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지만 저 인간의 삶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인간의 삶은 내 삶을 납득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지? 저거 왜 저래? 이렇게 돼가는 게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한 몸이래요. 하나래요. 그래서 한 곳을 바라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또 우리 모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일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겸손히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참된 공동체 되게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서로가 가진 은사들과 마음들을 모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주시는 경계들이요, 참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요.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 교회가 규모에 비해서 섹터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의 이 계급 이동에 사는 성도의 수와 계급 이동을 벗어난 성도에 사는 수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저희 집만 해도 5명이 다른 구에 살죠. 다른 시에도 살죠. 우리는 매주 이렇게 오는 것들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영역이 우리 교회 스케일보다 너무너무 큰 교회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점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 이곳에 하나 되어 우리가 동의하는 그 가치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동이 정말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래구가 하나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디 있나요? 동구가 하나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옆이지만 또 사상구도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주님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땅으로 그들을 하나 되어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우상의 이름들이 꺾이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고민이 많지만 항상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계속 들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러면 하나님 보내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해내시고. 제가 이번 주에 또 그 소그룹 리더부터 찡찡거렸잖아요. 그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셨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시겠지 하고 잠을 잘 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풍성히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